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시간은 흐르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모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기댈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본문을 대하면서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곧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믿기 힘든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망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대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막연한 꿈을 꾼 걸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강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꿈도 못 꿔요. 후회 가득한 상상에 불과했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넘어서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제 나누었던 본문 17절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존재적인 사실을 묵상했을 때 창조주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악화되었습니다. 당연하죠. 불가능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해졌다. 이것이 본문 19절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이나 살았으면 이제 믿지 못할 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믿음이 굳세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됐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죠.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 되시고 의지할 만한 분임이 확신이 될 때 그분은 진정으로 높임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특수한 행위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오직 우리 믿음으로만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한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었죠.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 모습을 기뻐하셨다고요. 그를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 막막할 때가 있죠. 믿을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증거가 있어서 그것을 나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부모님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말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요. 비록 사람이 불완전하기에 그렇지 못한 가정도, 그러지 못한 예시도 너무나도 많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 혹은 선생이라는 존재는 적어도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유익을 끼치고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함으로 인도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 그만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조언들을 듣지 않아서 후회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대상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했겠죠. 그분들이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그렇게 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선함을 이미 알고 있을 만큼 지혜롭기도 하고 능력도 있으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들도 기뻐하셨겠죠.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작은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핵심은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꺾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구하십시오. 종교적인 확신이나 특정 교리에 대한 신앙도 아닌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존재와 그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과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타나는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그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힘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주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서, 은혜로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구원의 일, 믿음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